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의 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사도 요한은 말씀의 다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증거를 하였다고, 그리고 자기의 본 것도 다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 높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다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 그 증거 외에도 다 증거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이 자주 해주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고 언젠가 한번 해주신 말씀인데, 굉장한 그 높은 차원의 진리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다 증거 중에 첫째, 성령에 대한 다 증거. 성령에 대한 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성령에 대한 증거와 환난 시대 성령에 대한 다 증거를 함으로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은혜 시대 성령에 대한 증거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최소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뇌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뇌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역사를 생수라 하시고,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불의 역사로도 역사하지만 또 생수로도 임하실 것을 요한복음 4장과 7장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는 은혜 시대 보내주신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보혜사 성령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서 성령을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했는데, 보혜사 성령은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같은 성령은 복음의 씨를 심고 가꾸기 위하여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기독교 2000년을 한결같이 이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는데도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기독교를 시작하는 알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한 다 증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마치기 위하여서 또 한 번의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일컬어서 환난 시대 성령, 그 이름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에 대한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 네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는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차 오실 이는 재림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서는 종들에게 부어주신 역사라면,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즉 재림의 주를 증거할 종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도 똑같은 일곱 영으로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영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7영과 7별은 함께 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같이 죽은 것 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종과 교회라 할지라도 7영의 역사 은혜만 내리면 그런 교회라도 7별 같은 종, 7금초대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환란 시대 부어주시는 7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7영의 역사가 7등불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에게 있던 어떤 흑암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서 우리가 완전한 빛의 역사에 거하여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7영의 역사 은혜 중 7등불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7등불로 역사해 주시는 7영의 역사였다면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뿔 7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뿔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완전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영의 역사가 7눈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을 입어서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7영의 역사 중 7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보혜사 성령으로 기독교를 시작하시고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하셨다면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7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완전하게 증거하시고 또 7영의 역사받은 종들도 완전한 데 나아가는 허락을 받는 역사가 7영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은혜는 씨를 심고 가꾸게 하신 성령의 역사였다면 7영의 역사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늘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는 원래 존재하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면서 이 둘이 서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적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마지막 때 뜻이 있는 종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허락을 하신다는 표현으로 7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허락을 받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열매되는 역사를 7영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시작하는 알파적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기독교를 마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메가적인 7영의 역사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의 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증거는 물론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다 증거, 예수님의 피에 대한 다 증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와 환란 시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은혜 시대 피에 대한 증거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의 피로 하지 않고는 성결함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죄사함의 역사를 받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 시대이든 환란 시대이든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만이 성결케 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게 환란 시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인데 이 많은 무리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칠 때 종들을 따라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그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회개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외침을 듣고 울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옷을 희게 하고 나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환란 시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이든 환란 시대이든 시대를 초월해서 죄사함의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다 증거, 구원에 대한 다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성령의 은혜도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구원에 대하여서도 다 증거한 것입니다. 먼저 은혜 시대의 죄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은혜 시대 구원은 죽어서 받는 구원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은혜 시대 구원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환란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인 영육 구원에 대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 영육 구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육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 정도로만 말씀하고 계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육 구원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영육 구원은 종된 자의 영육 구원과 백성될 자의 영육 구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좀 더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보면 여기서 종된 자라 함은 목사님, 장로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이 환난 시대에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종이라는 표를 해 주시는데 그 표를 일컬어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고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대한 축복으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입니다. 그럼 종된 자들의 영육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계시록 11장 12절과 12장 5절을 통해서 볼 때 종된 자들의 영육 구원은 들림을 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됩니다. 그 다시 예언이 마치기 전 3일 반 전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 마지막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순교해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차게 되어지면 계시록 11장 11절처럼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서서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될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백성될 자라 함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실 때 그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게 될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백성될 자 할 때 이 백성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종된 자들이 다시 예언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될 자들은 어떻게 영육 구원을 이루는가?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외침을 듣고 그 종들을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또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라는 곳에 들어가서 백성될 자의 영육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시대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도 또 증거하였고 환난 시대 영육 구원에 대하여서도 증거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종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백성들은 예비처에 들어가는 역사를 통하여서 영육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시대 영혼 구원도 환난 시대 영육 구원도 꼭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구원은 영혼 구원도 줄 수 있고 영육 구원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한 다 증거도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한 다 증거도
또 구원에 대한 다 증거도 한 최상의 영계 축복을 받은 종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이 영계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같이 환난 시대의 부름을 받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 증거하는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정말 진리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식 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상의 말씀, 최상의 진리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 최상의 영계 축복도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우리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호각을 불든 나팔을 불든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일어나는 영원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시각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어디에서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이 더 감사가 넘치는 감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시고 기도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또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맑은 영계 밝은 영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